오늘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반대 말이죠. 영에 속한 사람의 반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하나님 성령 전혀 안 믿으니까 또 뭘 안 믿냐? 사람의 영이라겠어요. 사람 속에 그 육신 속에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형상이다 그럽니다.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육신적인 게 다고, 잘 먹고 잘 살면 자고, 돈 벌면 다고, 성공하면 되고, 시집장가 잘 가면 되지. 그게 다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오늘 2장 12절에 보면 더 이해 안 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요,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이 뭐죠? 사단입니다.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악령, 귀신 얘기를 합니까?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드라마에나 있었던 얘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이 세 가지 영적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활 중심이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의 딱 중심이 뭐냐? 이겁니다. 나.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오직 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고, 그 어떤 것도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의 또 특징, 중심이 뭐냐? 오직 육신입니다. 오직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돈, 그게 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내고 뭔가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그 사람의 삶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의 이 문화가요, 완전히요, 그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 없는요, 이 우상 문화 속에서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전혀 본인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요, 이 우상 문화 속에서요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이 상태를 봐보세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본인은 인정하기 싫어도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본인은 인정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첫 번째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숭배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사람이 돼지머리 놓고 절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말은 북어 놓고 그거 놓고 절합니다. 식당 가보면요, 그 북어를요, 그 실로 묶어가지고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거 끓여서 북어국이나 해먹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요, 교회에서 차를 하나 샀는데 상황이 그래서 중고차를 샀어요. 승합차를. 그걸 제가 주로 운전하잖아요. 처음에 몇 개월은 몰랐어요. 차를 청소하려고 안에까지 하려고 하다 제가 밑에를 봤더니요, 뭐가 하얀 게 걸려 있어요. 차 핸들 밑에 쪽에다가요, 이 옛날 그 실 있죠, 실. 그걸 잔뜩 걸어놨어요. 그거 왜 걸어놨겠어요? 왜 걸어놨겠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거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뜯어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요. 저는 진짜 어리석다. 잘 어리석은 사람들, 그 뭐 영화 만들고 드라마 뭐 한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그 분야에 최고를 간다는 사람들이요, 상차려 놓고 돼지머리 놓고요, 막 엉덩이 들고 그러고 절하고 있어요. 거기다 돼지 콧구멍에다가 또 돈 꽂아 놓고요. 그리고 끝나면 그거 삶아서 또 찍어서 먹고 있고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좋아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요, 이 정신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 안 됩니다. 다 있는데 안 됩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 자살도 하고, 뭐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뉴스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 주간 지나면 설교거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 이번 주에도 뭐 설교거리가 너무 많이 나.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 남들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정치인이요, 그렇게 자살하고요. 운동선수가요, 뭐 집에서 바지 벗어야지요. 왜 길에서 바지를 벗습니까? 그 이상한 짓 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고요. 봤더니요, 계속 그랬대요. 여러분이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러냐? 아니, 왜 저 정도 가진 사람이 왜 그러냐?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 모르면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문제가 어디냐?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보려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열심히 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 사람 시달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공부고 뭐 성공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요, 그게 나쁜 쪽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중독됐다 그러는. 여러분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에요, 삶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언젠간 죽겠죠. 죽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요, 죽으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요, 참
정말 머리가 나쁘고 너무 나쁘고 저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나쁘면 예수 안 믿을까요? 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평생을 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맨날 이 속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더 힘든 고생하는 지옥으로 가는. 정말 안타깝죠.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그 문제를요, 자녀에게 또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직 납니다. 오직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완전히요, 이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반대, 오늘 제목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은요, 뭐가 믿어져요? 뭐가 이해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사람.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사실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요,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말은요, 이 영적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정말 안타깝다. 진짜 정치, 또 연예인 이런 쪽에요, 정말 복음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 전문인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해야 된다. 누군가 이 영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시달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전부요, 막 이상한 쪽에서요, 헤매는 겁니다. 말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똑같이 고통당하고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고요, 전문인들 일어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 조금만 뜨고 여러분 주변 봐보세요. 100%입니다. 불신자 100%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전부 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3가지 성경 구절만 딱 알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15절,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돼. 이 3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고, 이 사실이 이해되고,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깨달아진다.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요, 육신적인 거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전부요, 이런 육신적인 것 속에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맞다, 정말 맞다라고 여러분 깨달아지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셨죠? 왜 일본에도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다 죽어라 하고요, 휘발유 뿌려가지고요, 30몇 명 다 죽었어요. 방어하고요. 다 죽으라고 하면 자기도 죽지, 자기는 더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죽고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요, 모릅니다.
지금 뭐 일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요.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전혀 영적인 거를 모릅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베 수상이요. 아베 총리입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높을지 몰라도요. 영적인 건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니까요. 지난주 말씀에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은요. 미련하게 보이고요. 그리스도 말하면은요. 뭘 그런 얘기하냐. 문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전 세계에요. 지금 영적인 문제가요.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 인생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구원 얻었고 그 구원 얻은 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영적인 사실이요, 제가요,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저에게 한 가지로 딱 답으로 붙잡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거리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요,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도 육신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거예요.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도요,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간에 분쟁하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 아이 같다. 늘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을 받고도 여러분은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어져서 뒤에서 조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져서 막 미치겠는 분도 있나 봐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막 뒤에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예전에 예배드리는데. 왜냐?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이 영적 축복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이 성령은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여러분이요, 뭐 머리 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 쓰지 마세요. IQ도 안 좋은데요, 자꾸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로 줬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성령은요,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생이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치인들과 연예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듭니까? 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거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오는 것은 어려움밖에 없어요. 오는 것은 문제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불신자들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요, 이 사단의 세력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권능,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육에 속한 사람. 목사님 왜 맨날 그 얘기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 목사님 지난주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매 끼니 밥 주면요, 그 밥이 힘이 돼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 영적 메시지 들으면요, 계속 힘이 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영적 축복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당당히 여러분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직장 가시고, 당당히 사업장 가시고, 당당히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며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 요셉이 누명 써서 감옥 갔지만요,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정말 여러분이요, 맨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사는 그런 동물과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지막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아는 영에 속한 사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맨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상문화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많은 사람 살리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전 세계에 전달할 영에 속한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답을 딱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세 번째 하세요.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의 힘. 영에 속한 사람의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요, 그 축복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됩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정말 이해됩니까? 저는 이게 이해되고 나서 다 풀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삐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정치인들도 맨날 싸우고 나라도 싸우고 맨날 그거밖에 안 해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뭐 맨날 그거 하다 시간 다 보내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밥 3끼 먹고 가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요,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에 속한 사람의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무조건 혼자 있는 시간 만드세요. 무조건 만드세요. 뭐 어떻게든 만드세요. 집에서 하든 교회에 오든 산에 가든 뭐 바다를 가든 뭐 혼자 체육관을 가든 운동하러 가든 뭐든 좋아요. 직장에서 하든 뭐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든 뭐든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만 무조건 만드세요. 이 혼자 있는 시간에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솔직히 서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히 서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솔직해질 수 없다니까요. 혼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요, 진실하게 서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부부 사이는요, 진실하면 안 돼요. 끝까지 숨겨야 돼요. 아셨죠? 끝까지 숨겨요. 그게 나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나아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도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실수한 것도 얘기해도 돼요. 사람 앞엔 얘기하면 안 돼요.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그 생각 자꾸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진실이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한 부족함 있는 그대로, 나의 안 되는 것 그대로. 저는요, 어느 날 이것 깨닫고요, 정말 이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 나는 솔직히 목사지만 복음 잘 못 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적인 힘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집중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 받고 새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 알게 하고 기도 알게 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진실히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솔직하고요, 진실한 시간 가져라. 이때 뭐 하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요, 집중적으로 요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집중적으로요,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 지난주에 했죠. 복음의 말씀. 우리 강단과 기도첩과 전체 흐름 메시지 나오잖아요. 집중적으로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요,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녹취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요, 암송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키는요, 집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사람에게 영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영은 삽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속에 병든 부분이 치유돼요. 저는요, 2장 11절이요, 굉장히 제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간 거 여러분도 몰라요. 알아도 어떻게 못해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합니까?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 속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 깨닫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른 육신적인 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속에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게 했어요. 여러분요, 성경에 제가 몇 군데만 딱 쓸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 렘넌트 때 얘기했죠. 창세기 41장이요 38절에요 하나님의 영에 뭐 했다? 감동됐다. 여러분요, 이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해달라고. 이 비밀을 안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까 했던 이 말씀 다시 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누려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마음, 생각, 육신 전부 회복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요, 영에 속한 사람의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면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 마음으로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게 됩니다.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여러분이요, 이 육신으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영혼 육이 사람이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면서 마음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인터넷 신문 기사에 그 강호동 씨의 그 연예인 강호동 있죠. 씨름 선수 하다가 이만기를 이겨서 은퇴시킨 강호동.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연예인 했잖아요. 그 사람 글을 봤어요. 뭔 내용이냐? 거의 뭐 병원에서 불치병 같이 판명이 났나 봐요. 거의 어떤 여자분인데 되게 힘든 병인데 병명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누워서 병원 생활을 하는데 우연히 강호동이 나오는 1박 2일이라는 그
예능 프로를 봤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강호동 막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아들이 계속 강호동 프로만 틀어줬대요. 강호동 나오는 프로만 계속 틀어줘. 그 병원에 누워서 계속 그거 봤대요. 그러다가 힘 얻어가지고 치유됐대요. 그래서 퇴원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강호동 나오는 것만 계속 본대요. 그래서 강호동이 요즘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찾아와서 같이 막 강호동이랑 얘기하고 막 둘이 막 울고 하는 내용이에요. 막 강호동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때문에 힘을 얻냐고 그러고 막 이 사람은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거짓말은 아닐 거잖아요. 저 혼자 생각했어요. 저게 가능하겠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건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힘을 얻으면요 몸도 치유돼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웃으면은요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게 우리 몸을 다 치유하는. 그렇죠?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이 사람이 강호동 보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제가 한 가지 딱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 우리 집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 가끔 보면 막 뭐 TV 보면 웃어요. 막 그 특유의 웃음을 가지고 막 웃어요. 그거 보면은 뭐 연예인들 나오는 건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막 웃어요. 거기다 우리 딸까지 오면 막 집안이 난리가 나요. 막 하나도 재미없는데 막 그거 보고 막 웃어요. 연예인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고 맨날 뭐라겠어요.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 저런 거 보고 웃는다고. 제가 어제 그 기세 보고요 완전히 바꿨어요. 치유되는 시간이구나.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회복되는 시간이구나. 그래, 내 마누라가 맨날 병원에 누워서 내가 하는 것보다 저렇게 웃으면서 기도하고 힘 얻는 게 낫는 거 아니냐. 저게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치유되는 시간이구나. 제가 진짜 생각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이제 보도록요 밀어주려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강호동 보고도 힘을 얻는데 강호동과 비교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걸 통달했다. 영어로 마스터했다. 베스트. 완전히 다 통달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요 강호동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힘을 얻어라. 그렇죠. 그 여자분이 병원에서 얼마나 집중하면서 그 강호동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될 만큼 집중하고 막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부터요 영에 속한 사람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 생이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의 일이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 육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업과 여러분의 직업에 학업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릴 만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을 살리길 원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요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단체를 통해서요 우리 교단을 통해서요 지금요 전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있고 오늘 오후에도 렘넌트 메시지 하나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만 하는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RU를 놓고 RTS를 놓고 또 중요한 학교와 방송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분 신청 안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 일에 헌신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생이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제일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 관계된 부분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도 이제는요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과 그 신분과 권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 또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